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직장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능력을 보는데 최근 들어 바라보는 능력, 요구하는 능력들은 위기가 생겼을 때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최고 1순위가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로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돌발 상황 가운데 날마다 주입식 교육을 했고 날마다 그 암기식 교육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공부했던 그런 것에 상응하는 것들은 그냥 배웠던 공부했던 매뉴얼대로 반응을 하면 되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돌발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는 사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것 때문에 위기 대처 능력이 지금 직원들에게 필수로 요구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게 되는 두 번째 위기,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대처하는 그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지금 어떤 꿈인지 번민이 가득한 왕이 그가 지금 그의 왕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천문학과 여러 가지 술사들과 박수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지혜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꿈과 이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니 그 꿈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해보라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나에게 말해보거라. 이렇게 땡깡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지혜자들이 여태까지 어떤 왕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왕이 꾸신 꿈과 그 꿈의 해석까지도 저희가 함께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 누구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서 그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게 이릅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지혜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바로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분명히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때의 바벨론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죽이기 위해 출동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지혜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떠나고 있는 근위대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근위대장의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있는 상황 가운데 아리옥을 불러 세워서 질문을 하죠. 왜 왕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결단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의 순간에도 안면도 없는 근위대장 앞에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놓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근위대장과 다니엘이 알았던 사이라는 내용은 없지만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 앞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근위대장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둘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자신은 지금 다니엘과 포함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내 앞을 막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이면 됩니다. 저자를 내게 가까이 오기 전에 죽여라 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질문에 순순히 다 말해주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 다니엘은 이 사람과 분명히 관계가 있었고 이 사람과 원만한 화목한 관계를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친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에게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죽여도 되는 다니엘을 받아들이고 그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그의 질문에 순순하게 대답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과의 관계가 화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나에게도 도움될 사람에게 화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일이 손발이 잘 맞아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히려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자녀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대처할 때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 결국은 이 아리옥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에게 이 꿈에 대한 꿈과 해석을 하나님에게 환상을 받았을 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을 혼자만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17절의 말씀에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나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바벨론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들에게 알렸어요. 그들과 함께 하기에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구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를 함께 하자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모면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그 공동체의 친구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 친구들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매달려 보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또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하라고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 나와 다른 공동체를 함께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 옆에 있는 많은 공동체, 많은 지체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지체들에게 찾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좀 헤쳐나가 보자.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보자 라고 찾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목하고 함께하고 가장 중요한 위기 대처 능력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스펙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떤 위기 대처 그 능력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크신, 나보다 특별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쁠수록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면 그 위기를 대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의 부족함을 깨달아 함몰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위기 대처법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위기를 대처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은 먼저 일상을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잘하면 나중에 나한테 보답할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잘하면 나중에 나한테 분명히 보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잘해야지. 화목하게 지내야지. 이 사람은 나랑 잘 맞으니까 화목하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동역자들을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스펙을 쌓고 나 혼자 능력으로 키우고 노력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옆에 보내주신 많은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들과 함께 결국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요구하는 것,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기도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위기를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위기를 대처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겨 그들이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모든 문제들, 위기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위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많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위기를 혼자 감당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짐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